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의 일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사랑의 주님, 이 아침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주간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 연약하고 무지함으로 세상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사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수시로 주님을 잊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밀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기도보다 주님의 뜻대로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이 시간 죄 가운데 찢기고 상처난 심령을 고쳐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섬김의 본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는 2021 선교대회가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교대회가 은혜의 축제가 되도록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참석하여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어미조 전도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탄식이 섞인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인 사사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의 종교와는 아예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오염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해서 물들까 봐, 따라할까 봐 상종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오염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고 훈련한 것들이 순식간에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의 종교와는 상종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왜 그러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선생은 학생을 위해서.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출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거나 더불어 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아 서로 이익을 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타협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때때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타협의 말은 우리의 경건을 흐트러지게 하는 요인이 되며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에게 좋은 것이 좋지만은 서로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서로에게 좋은 것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쪽은 늘 우리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언약보다 더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려고 유혹할 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하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뭡니까?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하와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 바꾸어서 말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저지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흐드하게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받아야지 그 말씀에 다른 생각이나 뜻을 보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을 어겼던 것이잖아요. 광야 시대에는 신앙교육에 실패를 했고요. 가나안 세대는 여호와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로운 세대는 이제 가나안 문화에 매료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혹시 지금 이 세대가 가나안 세대가 아닌가 걱정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이처럼 신앙의 1세대가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와 세속적인 신앙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세대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그 세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사조로부터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고 했죠.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소리 높여 울기만 했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소리 높여 울은 것은 감상적인 회개였을 뿐 그들은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회개의 제사임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것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 가던 길에서 뒤돌아서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의 세대와 그가 세운 장로들이 생존에 있을 때, 즉 신앙의 부모 세대가 우상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서 있을 때,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온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조차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부모들이 다 물리치지 못한 우상의 땅에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는 말 다시 생각이 납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대로 반쪽 순종, 반쪽 성공은 아직 남아있는 나머지 불순종으로 인해 정복을 다시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로 타락한 이유가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 그대로 남겼기 때문이며 후손들의 신앙생활을,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후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나타내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왜 배우지 못했을까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모들이 눈에 보이는 유산은 물려주었을지라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유산든 땅은 물려주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 신앙의 유산은 계승되지 못했던 것이라는 거죠. 자녀 교육의, 후손 교육의 실패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까요? 물질 유산인가요? 신앙 유산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는 우상숭배라는 지독한 악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끔찍한 소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말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지는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하지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옳고 그름과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옆 사람, 교회, 이웃 사람 거기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함께하는 후손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는 거죠. 이스라엘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에 젖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후손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려지는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세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어야 할까요? 남들이 다 그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만하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것을 우리 부모는,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세대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민 세대를 향한 경고의 소리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미국에 이민 오셨나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죠.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그런데요, 자녀 교육 뒷바라지 하느라 몸살이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죠. 밤낮으로 그렇게 일하느라 그나마 가지고 있는 내 신앙생활마저도 뒷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이 다 장성했기에 자녀들이 내 수중에서 벗어났기에 그들의 믿음은 그들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들 합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재촉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 현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무릎을 더 꿇어야 한다는, 자녀들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부모의 무릎은 점점 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했는데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엄청난 실패죠. 이런 불상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가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로 잘 흘러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가는 사사시대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모습은 이스라엘 신앙 상태가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막상 후회는 하면서도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냥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후대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전하는 일에는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이민 세대에 와서 자녀 교육을 해서 왔다고요? 그렇다면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 내가 대신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내가 대신 할 테니까 아니죠. 내가 대신 천국 갈 테니까 너는 그냥 지옥 가라 하시는 분 없잖아요.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당신의 백성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 왜 그럴까요? 당신의 자녀를 바로잡아야 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셔야 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압박하셨던 것입니다. 혹시나 내게도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데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의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징계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주신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은 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시 이방 종교로 기울어졌다라는 거죠. 후회로 그치지 말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아서는 데까지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그 당대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고 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또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불신실한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이고 고집불통이고 끊임없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되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징계의 의미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표시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만일 고통을 주는 가시가 그들에게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드러누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과 사랑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근본 불순종하고 불신실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아래 있게 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동사다,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신뢰가 깊어지는 만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지적인 믿음만 있을 뿐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나의 믿음이 가짜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차세대를 위해 길을 잘 닦지 못한 것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 3절을 부르고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 2절입니다. 예. 그럼 1절 3절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또 차세들의 길을 말씀과 기도로 닦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